주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아이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르감이 있으리. 다 같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만한 믿음, 가장 순수한 믿음. 이만한 믿음, 가장 순수한 믿음이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수많은 인간관계들이 평생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카톡을 보면 친구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본 분들 중에선 저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막 1000분 넘게 있고요. 저도 900명이 넘게 있습니다. 저희 뭐 별필만 해도 한 수십 명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다 이렇게 수많은 관계들이 있죠. 근데 그 관계들 가운데 가장 좋은 관계와 가장 어려운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이들은 사실 동전의 한 면입니다. 앞뒤와 똑같아요. 가장 어려운 관계에는 이것이 있고 가장 쉬운 관계는 또한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죠. 가장 어려운 관계는 이것이 없을 때 가장 관계가 어렵고요. 가장 관계가 쉬울 때는요. 이것이 있을 때입니다. 오늘 주제에 답이 나와 있죠. 가장 좋은 관계는요. 신뢰가 두터운 관계입니다. 눈빛만 봐도 통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알지? 알았어. 그럼 그렇게 편안한 관계가 없어요. 그런 친구와 함께 있잖아요. 많은 말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말이 많은 관계라는 것은 설명이 많이 필요한 관계인데 설명이 많이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서로 안에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어서 이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열심히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이 많다라는 건 그 둘 사이에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관계를 포기할 것이냐? 아니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신뢰를 쌓기 위해서 또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함께하기 어려운 관계는 믿음이 없는 관계입니다. 의심하는 관계예요. 의심은 쉽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관계보다 의심이 많은 관계가 훨씬 많아요. 결혼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결혼까지 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잘해주는데 이 사람이 5년 뒤에도 잘해줄까? 지금은 나한테 아주 그냥 집 앞까지 찾아주고 맨날 데려다 주는데 이게 10년 동안 아니 평생 변하지 않을 보장이 있을까? 이걸 못 믿겠는 거예요. 언제 결혼을 결심하죠? 어느 날 내 인생에 어려운 고난이 와요. 내가 실패하고 낙망하고 넘어졌어요. 그때
나조차 나를 믿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믿어줘요. 그럼 그때 결혼을 결심합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믿어주는 그 사람 때문에, 왜냐면 내가 삶의 소망을 얻었거든요. 그때 회복을 경험했거든요. 믿음의 관계에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믿음의 관계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믿음의 관계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어렵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좌우로 봐도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를 열심히 해보아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래, 네 기도 잘 들었다, 응답도 해주시고, 예배를 드리면 여기 하나님 앉아 계세요. 그러면 참 믿음이 쉽겠죠? 가 아니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어려운 이유는 보지 않고 믿을 때에만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보이는 것 같이 믿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느냐? 분별하시기 위함입니다. 뭘 하기 위함이라고요? 분별하기 위함이에요. 양과 염소를 분별하고 싶으세요. 겉으로 보면 믿음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사람이 볼 땐 믿음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땐 그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뭘 보고 그걸 판단할 수 있고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의 순수한 순도를 찾아보시는 겁니다. 뭐냐? 물이 이만큼 50리터가 있어도요, 청산가리 1g만 들어가도 500명을 죽여요. 무슨 말이냐? 주님은 100도씨가 되어서 기체가 되어야 온전한 믿음으로 받으시지 99%나 1%의 믿음과 99%의 믿음이나 주님은 똑같이 믿음이 없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순수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요? 했더니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게 꽤 믿음이 있어 보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언제 흔들릴까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역설적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저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응답을 지체하실 때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기 위해서요. 근데 빨리 와요? 늦게 와요? 늦게 와요. 늦게 오니까 밑에서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뭐예요?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우상은요, 눈에 보여서 믿기 쉬운 것이고요, 미혹하기 쉬운 것이고요, 하나님은요 믿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그 믿음 하나님께 구하는 자,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만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의 소유주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주님은 끝까지 우리가 숨을 거둘 때까지 이것을 물어보실 거예요. 끝없는 사람, 끝없는 상황, 조건, 가지가지로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요구하실 거예요. 왜요? 진짜 믿음만이 하나님을 닮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자녀로 삼아 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믿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뭘요?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은데도 아직 성화가 되지도 않고 전도사나 권사직분이나 목사 안수 받아야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아직 죄인인데요. 뭐냐면 우리를 믿어주셔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성화될 걸 믿어주셔서 미리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면 우리를 믿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이 관계가 동일하게 거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역전이 되는 거예요. 뭐냐? 처음에 믿음이 적을 때는요, 보상이 필요해요. 별이와 필립에게 공부를 시키고 별이와 필립에게 성경을 읽히려면 뭐가 필요하냐? 사탕을 준비해 줘야 돼요. 달란트 시장이 필요해요. 100달란트 모이면 이 아이가 원하는 걸 사서 줘야 돼요. 학교에 가면 스티커 10개 붙이면 포도나무에 있는 거 다 채워주면 선물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할 수 있게 인도해 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특별히 새 신자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 이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아멘. 그럼 그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제 보상을 뺏어봐야 돼요. 너 사탕 안 주고도 공부할 수 있겠니? 너 달란트 시장 없어도 말씀 읽을 수 있어? 너 기도의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기도하러 나올 수 있니? 너의 기도의 이유가 기도의 응답이었지. 예전에는 너가 찬양하는 이유가 얼마 전에 네가 받은 그 축복 때문에 너무 기뻐서였지. 너가 신앙생활을 지금 열심히 하는 이유가 너의 어떠한 그 이유 때문이었지. 이제 나는 너에게 장성한 믿음을 원한다. 그럼 뭘 하시냐? 그 이유를 하나씩 걷어가세요. 왜요? 진짜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요? 가짜 믿음이에요? 네. 그건 믿음에다가 뭐가 좀 타 있었어요. 조건이 달려 있었어요. 달란트 주면 믿을게요. 응답하시면 믿을게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믿을게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가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런 신앙의 열매를 드리지 않았을 때부터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시고 베드로야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거야. 시몬은 먼지란 뜻입니다. 개바는 뭐냐? 반석이란 뜻이에요. 지금은 네가 먼지 같아서 여기저기 날리는 인생 같지만 너가 믿음 위에 서서 언젠가는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반석이 될 거야. 그래서 너의 반석 위에 뭘 지는 거예요? 교회를 지으리니. 그래서 교회의 반석이 바로 베드로. 첫 번째 교황이자 목회자가 바로 이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처음 부르심을 입었을 이때엔 이 이후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3번 닭이 우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보다 도 훨씬 이전에 믿음이라고는 요만큼도 보이지 않을 때부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보면 믿음이 많이 부족한 것 같잖아요. 우리 아직 주님 앞에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연약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권사야 은총아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거란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어주시는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성경상의 어떠한 위대한 믿음의 선조도 단 한 명도 탄생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어린 시절 특별히 그래서 많이 필요한 게 뭐냐면요, 아이를 믿어주는 거예요. 실수가 많잖아요.
그럼 대부분 답답하니까 에이 내놔 내가 해줄게. 에이 내놔. 그러면 이 아이가 수치심을 느껴요. 아 나는 신뢰받지 못한 존재구나. 나는 이 울타리 안에서만 안전하지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구나 하고 스스로에 대한 낭만과 실망감을 갖고 자존감이 낮아져요. 근데 아이니까 실수하는 거거든요. 그때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괜찮아. 다 그래. 과정이야. 넌 이 실수를 덕분에 더 잘하게 될 거야. 넌 이 실패 덕분에 이걸 경험 삼아서 다음엔 더 잘할 수밖에 없게 될 거야. 진짜요? 그럼 필리피가 그래요. 진짜요? 그럼 꼭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요? 아빠도 그랬어요. 필리피가 볼 때 저는요 완전해 보여요. 슈퍼맨처럼 보여요. 그럼 저는 그때 정직하게 말해요. 아빠는 더 했어. 너 정도면 더 잘하는 거야. 아빠 너보다도 더 못했어. 근데 너 보니까 아빠보다 더 잘할 것 같다. 이 아이는요 이 믿음을 먹고 자랍니다. 실수해도 당당해져요. 그 당당함이 또 도전하게 해요. 도전이 거듭되면 그게 뭐예요? 남들이 절대 천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경험의 자산이 되고 그 자산 위에서 한 인격체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내가 답답하고 내가 괴로우니까 그 기회 뺏어버리면 그 아이는 스스로 독립을 하여서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힘을 잃어버려요. 우린 연약해서 우리가 부모님일 땐 저도 그렇죠. 저도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완전하셔서요 우리를 완전히 믿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면 주님 말하신 거예요. 물론이지. 너는 장차 개바가 될 거야. 아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눈에 안 잊은 거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주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믿음에 응답해야 합니다. 이 믿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제가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들 다 가르쳐 보면서 이 연애 발전사를 보면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초등부나 중고등부 수준의 아이들은요 꼭 반드시입니다. 핸드폰 비밀번호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카톡과 문자를 다 서로 보면서 이렇게 해요. 우리는요 서로 그 비밀번호도 다 알아요. 그러면서 그 얼굴은 뭐냐면 우리는 그만큼 서로를 믿어주는 관계예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럼 저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둘이 불안하구나. 둘이 불안해. 그걸 왜 공유하는 줄 아세요? 불안해서 그래요. 연예인 사이에 초창기에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저희 청년들 세대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세대는 잘 모르겠어요. 꼭 하루에 몇 번 전화해. 꼭 몇 시에 꼭 전화해. 이거를 신신당부를 해요. 이걸 안 하면 한쪽이 못 견뎌 해요. 그래서 반대쪽에서는 상대방의 불안감 때문에 늘 그 시에 전화를 해주는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전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가 막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연락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동안 뭐 했어? 어젯밤 뭐 했어? 나 어제 친구랑 같이 있어서 그 친구 연락처 줘봐봐. 전화해봐 지금. 스피커로 얘기해봐. 누구시죠? 이거 매일마다 연락을 왜 하느냐? 그 사람이 불안해서 그래요. 왜 연락을 달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의 실력이 없으니까 내 안에 불안감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응답을 요구해요. 근데 믿음의 실력이 있고요. 연애 고수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갈 놈은 어차피 가고 남을 놈은 어차피 남아. 어차피 그럴 거면 뒤통수 맞아도 난 믿어줄래 이래요.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무섭냐면 원래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도 그렇게 믿어주잖아요. 갑자기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져요. 믿어주면 갑자기 그 여자한테 그 남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 물론 개 중에 그걸 이용해 먹는 나쁜 놈도 있죠. 그건 어차피 속가내는 건데요. 그만한 마음이 없던 사람도 믿어주면요, 갑자기 애정과 사랑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큰 애정이 자라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가 부족했을 때부터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믿음을 변하신 적이 없다.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팁으로 도청 기다려라, 추적 기다려라, 그거 달면은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신뢰하고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의심으로 살면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잠언 1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르리라.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요 30년 다녀도 50년 다녀도요 못 맡기는 사람은 끝까지 못 맡겨요. 왜요? 믿음도 실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도 실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도 실력이에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려면 나한테 믿음을 그 받을 실력이 있어요. 투수가 공을 잘 던지면 뭐예요? 포수인 내가 받는 실력이 형편없어. 다 놓쳐. 스트라이크로 던져도 다 놓쳐. 아니 믿음을 주셔도 다 놓쳐버려요 내가. 날마다 내가 믿음이 자라나길 원하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뭐 해야 되냐? 좋은 포수가 되기 위해서 뭐 하냐? 겸손히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겸손히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자꾸 저는 믿음이 여전히 부족합니까? 이거를 믿음 있는 척으로 위장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구할 때 지혜뿐만 아니라 내가 구한 그 모든 것을 후히 눌러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내 믿음의 이유를 하나씩 빼신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정말 믿음의 훌륭한 포수가 되기 위해선 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입을 붙이지 아니하며 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다 같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7절만 다시 한 번 더 시작.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뭐가 이렇게 모든 것을 참게 하고 믿게 하고 바라게 하고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4절 뭡니까? 사랑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요 기도의 응답이 아니길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주님이 과거에 나한테 한번 줬던 그 축복이 아니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단 하나여야 돼요. 흔들림 없는 진짜 믿음, 모든 것을 믿는 믿음은 뭐냐? 주님을 사랑해서 믿는 거예요. 너 왜 기도하니?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합니다. 너 왜 오늘 예배 나왔니? 한 번도 빠짐없이 주의성을 서면 축복 주실 것 같아서요. 그거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온전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오늘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오셔도 돼요.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보이게 주님이 직접 와서 대단한 역사를 보여줘야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면 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이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요,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보던 적이 없다. 이만한 순수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 예수님 혹시 그동안 그 열병 걸린 사람 몇 명 정도 고쳐보셨습니까? 혹시 고치는데 한 몇 시간 걸리시죠? 혹시 고치는데 한 얼마 정도 드시죠? 혹시 고치는데 어떤 방법을 쓰실 겁니까? 혹시 고치시는데 그건 좀 곤란한데요? 이렇게 안 했어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아멘. 지금 뭐가 치유를 불러일으킨 것이냐? 주님의 생명의 말씀과 백부장의 순수한 믿음이 치유와 회복을, 그 역사를 불러온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단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축복과 은혜와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내 삶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요, 내 믿음의 순수성과 순도를 내가 잃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언제 가장 하나님 앞에 순수했었나요?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주님의 그 첫사랑으로 나아갔던 그 시절 기억 혹시 나십니까? 저는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이 제 영적인 첫사랑이었어요. 그때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냥 길을 가다가 예수님 생각을 하면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학교를 가는데, 제가 등촌중학교라는 곳을 갔는데 정거장으로 5정거장도 안 돼요. 근데 그 정거장은 5정거장도 안 되는 그 가는 사이에 이 기사분이 CBS를 트셨는데, 그 CBS에서 그 중간에 말하는 아나운서가 오늘도 예수님이 하면서 예수님이라는 말만 딱 꺼내는 순간 눈물이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버스에서 아침에 등교하다가 울어요.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도 아닙니다. 그분이 내게 뭘 놀라운 걸 주셔도 아니에요. 그때 제 인생은 가난했고요. 그때 제 인생은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어려웠고요. 저는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고요. 많은 것들이 없었지만요, 제 인생 전체를 예수로 충만케 하는 복된 시간이었어요. 그땐 다른 게 없었어요. 그냥 오직 예수뿐이었어요. 그냥 그 모든 시간이 그냥 예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학교에 가서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가 거기는 아이가 조롱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무슨 학교에 와서 책 안 보고 무슨 성경을 보냐? 학교에 와서 무슨 기도를 이렇게 하냐? 쉬는 시간에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변기통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십시오. 이 상황에서도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거기에 핍박도 순교도 어떤 것도 저에게 장애가 되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진 지금 제가 과연 그때보다 더 순도가 밑은 믿음을 갖고 있느냐? 장담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확신합니다. 믿음은 얼마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로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진짜 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로 섬길 때에만 나의 진정한 믿음이 회복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를 믿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믿음이 부족해도 지금도 말씀하세요. 너희는 장차 개바가 될 거야.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영혼 한 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대요. 근데 그런 그분이 당신이 살아계시고 당신의 직접 모습을 보여서 우리를 믿게 해서 돌아오게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이 믿음의 뿌리가 뭐라고요? 다시 돌아가서 사랑. 뭐라고요? 사랑만이 믿음을 온전케 해요. 진짜 뜨겁게 사랑하면요 완전히 믿어요. 진짜 완전히 사랑하면 모든 것을 믿고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렇지 못하냐고요? 1g에 독극물이 들어갔다니까요. 독극물은 1%냐 2%냐 90%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만 들어와도 사람을 죽여요. 이 믿음의 순수함을 위하여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이 매달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는 내 과거와 현재의 모습과 천국에 갈 만한 그 믿음 사이에 어마어마한 갭이 있거든요. 우리는 아직 천국에 갈 만한 자가 아니거든요. 아직은요. 이 거대한 갭을 하나님은 뭘로 메꾸셨냐? 로마서 5장 8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심으로 죄인 되었을 때에만 주님은 사랑을 하셨다. 우리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랑만이 지금 현재 이 부족한 믿음이 없는 연약한 우리의 상태와 천국에 갈 수 있는 온전한 성화가 된 우리의 상태, 이 갭을 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간격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공로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루에 100시간을 기도해도 안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갈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거대한 갭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이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면 똑같은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사랑은 공명해요. 믿음도 그대로 전염이 되고요, 의심도 그대로 전염이 되고요, 두려움도 그대로 전염이 되고요, 기쁨도 전염되고 하품도 전염됩니다. 다 전염돼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만났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것이 전염이 되느냐? 그 사랑이 전염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하나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한 분 권사님을 먼저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그런지 우리는 모두의 이 아픔을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수년간 제가 늘 운행을 할 때 권사님을 제가 모셔다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눴던 대화들, 늘 해주셨던 말씀들, 그게 기억에 생생해요. 가신 그날 그 앞에 건물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면서 더 마음이 괴로워서 나와 있다가
우리 여집사님도 함께 나오신 거예요. 얘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참 악한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 같은데 형통하게 제 수명은 다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착하고 좋은 분들은 왜 이렇게 일찍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도 막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롭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 저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결국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한없이 울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뭐냐?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있다. 상황과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나를 믿어라. 우리 권사님은 가장 좋을 때 가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에 가시기 가장 좋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사람이 볼 땐 불쌍하죠.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가 없고요. 또 하나,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갈 때마다 불쌍하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믿음 없을 때 터져 나오는 고백이고요. 믿음을 하나님 우리 부어주니 그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이보다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이보다 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 나라에 갈 것입니다. 아멘. 그 나라를 이미 소유하시고 준비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장차 우리는 개바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혜라 씨가 자녀를 입양하셨는데 딸을 2명을 입양하셨어요. 입양하는데 입양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육원에 가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안고 있는데 이 아이가 자가지고 깨질 않는 거예요. 눈인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볼을 톡톡톡 치고 해도 그냥 하염없이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보육원에는 한 도우미께서 이 아이는 밤에는 깨고 낮에가 잡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저희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에 자니까 낮엔 또 잠만 잡니다. 아주 꺾어서 너무 힘듭니다. 그때 이 신혜라 씨가 마음에 안고서 이 아이를 밤에 안아줄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손이 모자라서 안아주지 못한다고 하니 그럼 내가 안아줘야겠네. 그래서 이 아이를 입양하셨대요. 두 번째 아이는요,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또 갔는데 한 아이가 안기자마자 똥을 푹 싸는 거예요. 똥을 그냥 싸는 게 아니라 무슨 한이매처럼 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옆에는 또 보육원에 계신 분이 이야기해요. 아이고 이 아이가 3일 만에 똥을 싸네요. 너무 똥을 안 싸서 걱정했는데 애가 변비가 왔는데 아이고 우리 신혜라 씨가 안아주니까 아주 원 없이 똥을 싸네요. 그때 이분이 신혜라 씨가 마음에 이 아이를 그간 똥 오줌을 갈아줄 사람들이 많이 없었구나. 그래서 그거에 반응해 준 사람도 없으니 똥을 제대로 싸지도 못했구나.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니 이 아이도 내가 데려가야겠다. 이게 예진이와 예은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이유가 보통은 IQ가 높아서요. 너무너무 예뻐서요. 너무너무 외모가 좋아서요. 우린 이러면 납득이 가잖아요. 똥을 많이 싸서 데려왔대요. 똥을 너무 많이 싸서 잠만 너무 많이 자서 데려왔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뭐가 있으면요? 사랑이 있으면요. 사랑이 있으면요. 그게 이유가 돼요.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한량없는 깊은 찬미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으십니까? 내 삶에 그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실 수 있다면 이 사랑하는 성도님은 하나님을 깊이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는 똥이 푹 보이는 것 같아도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그게 사랑할 이유가 돼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앞뒤 좌우 천만이 나를 둘러치더라도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끝까지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믿음을 고백한 것은 그의 믿음의 뿌리는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사랑. 광야에서도 사랑. 그러니까 궁전에 가서도 사랑. 바닥에서 썩지 않은 사람이요, 축복에서도 썩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저에게 이것만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거 받으면 썩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안한 거죠. 그게 있어야겠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 저 그거 없어도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했죠.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저에게 기도의 응답을 더디 주셔도 제가 오래 참음으로 나의 믿음의 뿌리를, 나의 온전한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대한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와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와 이유가, 오늘 예배의 이유가 사랑일 때 하나님은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십니다. 아멘. 그러한 예배를 들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다니엘 40일 작전 기도도 소중하지만, 내가 너무 급해서 아버지 하고 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 용건 없이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 별일 없으세요? 어머니 식사하실까요? 어머니 뭐가 필요하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만이 주님 만나셨을 때 그런 고백을, 그런 칭찬을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원했다. 내가 이런 순수한 믿음을 원했다.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뭘 드려야, 성공해야, 성취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와 우상을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내 눈에 안 잊은 거 보여도 오직 그 하나님이 친구가 친구의 그 얼굴 대면을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따라가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한 구절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다 같이 그러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이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가 주님께 보여야 할 진정한 믿음은요, 그냥 믿는 거예요. 오직 믿는 거예요. 절대 믿는 거예요. 왜 믿냐고 굳이 이유를 대자면 딱 하나입니다. 사랑해서 믿는 겁니다. 사랑해서 믿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날 향한 그 사랑에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주님을 향하여 그 사랑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멘이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이 순전한 믿음만이 들림받는 겁니다.
마지막 된 이 순전한 믿음만이 신부가 그 깊은 밤을 견딘 후에 전혀 예상치 못할 때에 신랑이 오셨을 때에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동기부여가 필요한 신부들은 잠들 거예요. 뭘 줄 거래? 뭐 해주는데? 안 해주네? 그럼 잠들겠죠. 근데 사랑하면요, 망부석처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은 부산교회 왜 다니십니까? 부산교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부산교회 왜 다니십니까 물어보면, 저한테 누군가 이은총 교사는 왜 부산교회에 있어라고 물어보면, 아, 거기 너의 아버지가 있어서 그렇지? 아닙니다. 저는 부산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제 아내랑 왜 결혼했어? 라고 물어보면 장점을 여러 가지 열거하는 것도 그 순간 듣기엔 좋을 것 같지만 그 모든 육적인 이유들은요, 육신은 쇠퇴하기 때문에 다 사라져요. 그때 제일 좋은 대답은 뭐냐면, 예림이니까. 예림이니까 사랑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야. 제가 아는 한 형님과 누님이 세상에 있는 분입니다. 저한테 어느 날 와가지고는 같이 밥 먹자고 해서 먹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둘이 막 싸웠다는 거야. 야, 은총아 들어봐봐. 왜요? 아주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진짜 웃긴다. 왜? 내가 내 남자친구 얘한테 왜 내가 좋은지를 물어봤거든. 근데 자꾸 이유가 없대. 근데 이 여자가 뿔이 났어요. 왜요? 지금 이 여자 뭐 듣고 싶은 거예요? 예뻐서, 뭐 귀여워서, 섹시해서, 똑똑해서 이런 칭찬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한 수 앞이 더 있어요. 난 그냥 너니까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여자는 그게 수준이 낮아. 어린아이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보상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보상 없이 사랑하는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그 누나한테 얘기했어요. 누나, 내가 들은 남자의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이야. 이게 왜 무슨 최고야? 야, 그냥이 뭐가 최고의 고백이야? 이유가 생각 안 나나 보지. 내가 별로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나는 마음이 불안한 거죠. 나를 사랑할 만한 확실한 이유를 이 사람이 얘기해 주지 않으면 언젠가 이 남자가 나를 떠날까 봐 두려우니까 자꾸 이유를 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요, 훨씬 더 깊은 사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떠한 이유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너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얘기해 줬어요. 누나, 이 형은 진짜 대박이야. 최고의 대답을 했어. 누나가 지금 예쁘잖아. 만약에 예뻐서 좋다고 하잖아. 누나 미안한데 누나보다 예쁜 여자 더 많아. 누나 만약에 똑똑해서 좋다고 하잖아. 미안한데 누나보다 똑똑한 여자 더 많아. 그러면 누나가 예뻐서 좋으면 더 예쁜 여자 보면 그 사람 더 상하게 돼. 누나가 똑똑해서 좋다고 하면 누나보다 더 똑똑한 서울대 다니는 여자 만나면 곧장 사랑에 빠진다고. 괜찮아? 누나니까 좋아야 돼. 누나가 누나인 이유는 누나밖에 없으니까. 누나만이 유일한 존재니까. 그제서야 누나가 아 그런 거야? 아 그런 거야? 한 3달 뒤에 결혼하더라고요. 같이 공부했던 누나입니다. 사랑의 열매는요, 보상을 통해서, 조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은 그냥 사랑할 수 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을 때, 이 사랑 자체가 나의 기쁨이 될 때,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냥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느헤미야서에서 이렇게 가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힘이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여호와 자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이스라엘의 성전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영혼들도 함께 회복시키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 육이 온전히 회복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첫 번째 늘 겸손함으로 믿음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사랑을 깊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신 다음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직 주 앞에 고백할 것 다른 건 아니고, 내가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에 많은 시간 주님께 내 소원을 아뢰기도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시간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갑자기 떠오르네요. 이번 주에 별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는 왜 목사님이 되려고 해서 언제부터 목사님이 되려고 했어요? 아빠 중간에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보고 자란 게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 같기도 해. 근데 중학교 때 아빠가 예수님을 깊이 만났었는데 그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리자고 각자가 자기가 작정한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써내고 또 결단하고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그때 저 자신이 너무 열등감에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작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때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돈도 없고요, 제가 그렇게 똑똑치도 하고 변변치도 못하고 재능도 별로 없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그냥 저 자신밖에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라도 받아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마음이 이렇게 목회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같아. 그러면서 제 그때 첫사랑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더라고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걸 더 기뻐하신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제가 드릴 게 없어서 그렇게 고백했는데, 지금은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각 몇 분 들고 얘기하세요. 내가 이것밖에 못 줘서 미안해, 막 그렇게 많이 주면서도 그러셔서요. 그게 아니라요,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드림이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쁨이 된다고요. 존재를 드리셨잖아요. 삶을 드리고 계시잖아요. 이보다 더한 귀하고 복된 헌물은 없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헌신, 몸신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장 귀한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린 물질을 백배로 축복하사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되 반드시 주시겠지만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찬송할 것입니다. 여전히 감사할 것입니다. 범사에 찬미 찬송 감사할 것입니다. 영광 돌릴 것입니다.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에 참 믿음을 가진 자, 양으로서 우리의 이름들이 호명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존귀와 찬송과 영을 주님께만 돌리오며 우리의 삶을 지금도 앞으로도 여호와 이래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만 인도하고 계시고 인도하여 주실 살아계신 나의 구주, 나의 창조주, 그리고 나의 구원자, 나의 심판주 되신 나사렛 예수 이름 받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기도로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해서 찬양하고 사랑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서 예배하며 사랑해서 날마다 감사해 모든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